아공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공은 무슨 뜻입니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착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명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음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욕망에 집착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공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공하면, 자신이 공하면 이웃도 공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을 해도 내가 공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공의 장점은 아무리 화가 나도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공의 장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하면 모든 것이 그가 공합니다. 공은 첫 번째 단계의 지혜입니다. 먼저 자신이 공함을 봅니다. 공과 진공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진공은 여러분의 무지를 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승에서는 자신은 공하지만 아직 무지가 공하지 않습니다. 대승에서는 이 무지를 공하게 합니다. 이것이 반야지혜입니다. 소승의 단계는 지혜가 있지만 궁극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진공은 공하지만 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승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승에서는 공하지만 공하지 않습니다. 공하지만 공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건강하건 아프건 상관없습니다. 다 공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일 필요도 없고 중요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에 집착을 합니다. 어떻게 공하지만 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공을 이해한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건 고통을 받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무지입니다. 공하다고 해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승에서는 공하다는 개념에 집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공합니다. 이 공하다는 개념에 집착을 해서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공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허점입니다. 공이라는 개념에 집착해서 나비가 부족합니다. 지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인과를 이해합니다. 어떤 것에는 항상 그 결과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출세관적인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언가를 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다시 되갚고 거기에 또 이자까지 붙여서 되갚아야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야는 출세관적인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으로 돌아갑니다. 이 몸도 공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많은 희생을 해서 돈을 벌지만 그들이 죽을 때는 그것을 다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그들은 돈이 공하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을 보세요. 공룡은 다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공합니다. 이 시간을 초월하면 모든 것이 다 공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승의 출세관적인 지혜입니다. 비록 자신은 공하지만 자신이 공하다는 것을 알지만 저 사람은 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자신은 공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직 공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공하지만 저 사람은 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중요하지 않은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집착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집착하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내가 공이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도 또한 공을 알게끔 도와줍니다. 나의 행복과 안락을 다른 사람하고 나눕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지혜는 어떤 것에도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승에서는 공하다는 그 개념에 집착을 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관없기 때문에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이것은 삶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의의 개념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가치 있지가 않습니다. 공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하면 이것은 또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공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지 배웁니다. 그것이 다 공할지라도 또한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소승에서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업을 짓는 것을 거부합니다. 공하기 때문에 왜 내가 굳이 업을 지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것을 하면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소승입니다. 계승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업을 짓습니다. 그들을 해탈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너그러워서 나는 저 사람들이 부처가 되기 전에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미혹에서 벗어나서 안락하게끔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정토를 가르칩니다. 정토는 이번 생에 반야제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돈에 집착하지 않고 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생에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정토에 갑니다. 정토에서는 한 생에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정토입니다. 이번 생에 반야제를 갖지 못하면 정토법을 공부를 하세요.